인간을 생로병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면 반드시 늙게 돼 있고, 또 늙으면 반드시 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는다는 게 그냥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 인간은 누구나 다 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를 보니까 병이 이 사람이 죽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죽는다. 비전염성 질환, 소위 말하면 불치병이에요.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굉장히 중요한 암이라든가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치료되지 않는 병은 다 불치병이에요.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암도 거기에 속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경중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치료되지 않는 그런 병을 일평생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비전염성, 소위 말하면 이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으로 죽는 사람이 사망자의 무려 74%에 해당합니다. 74%는 불치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26%만 코로나 같이 이런 간염병, 전염병 이런 걸 또 혹은 외상, 교통사고 등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은 한 26% 되고, 나머지는 74%가 이 불치병,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앓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병에 걸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중증의 불치병에 걸리면 참 인생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뭐 늘 보지만 평생 병상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병이 걸리면 이 병이라는 게 뭐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런 중한 병이 걸리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인생의 모든 방향이 순간적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일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도 하고, 또 평생 가지고 있던 꿈도 계획도 또 내 명예도 내 행복도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불치병 환자들이 어떤 심리적 고통을 갖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외로움과 소외감이에요. 외로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오는 그 외로움, 또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소외감. 실제로 참 병들어 누워 있으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끊어지고, 그 소외감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둘째로는 절망감과 무력감이라고 그래요. 절망.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절망. 또 그리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무력감, 이런 걸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셋째는 보면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남에게 피해만 주고 인간 구실을 못하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다 상실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 이 기독교인들만이 느끼는 또 다른 아픔이 뭐냐면 바로 신앙적 딜레마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 않나? 기도하는 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절망감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여기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걸 한번 봐요. 첫째로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12년이지. 그리고 이 혈루증은 뭐냐면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계속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이 뭐 참 몰골이라는 게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 큰 고통의 병이고 또 이거는 굉장히 이 성경에도 보면 이걸 부정한 병이다. 더러운 병이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이고 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너무나 이 처절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무려 12년을 앓고 있었다. 12년. 이 말 속에는 12년 동안의 외로움, 고통, 슬픔, 고독,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의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기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피해 다니고 또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끊어진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이 12년은 단순한 그런 시간적 시간이 아니에요. 12년 정도 되면 인생이 굳어져 버리는 시간이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이 굳어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삶이 내 삶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끔찍한 시간이잖아요.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삶의 상태가 고통으로 고정되어 버린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단순히 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성의 단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부정한 병으로.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관계적 고립, 영적 단절을 동시에 겪고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육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고통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여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던 이 고통은 오늘 본문이 그걸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어. 12년 동안. 우리가 뭐 조그만 병이 걸려도 말이지, 동네 병원 이렇게 뭐 찾아다녔는데 잘 안 낫고 하면 또 종합병원 가서 좀 제대로 된 의사 만나보려고, 특별히 한국에는 이 대학병원 이런데 한번 진찰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한국의 현대 아산에 다니는데 어떤 데는 뭐 몇 개월 기다리는 건 기본이야. 심지어는 1년을 기다려도 예약하기 어려운 의사들이 있어. 그만큼 이 참 제대로 된 의사를 하나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왔기. 저 사람은 참 명의다. 너 저 사람 만나봐. 또 저 도시에 가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그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그 노력. 그런데 결국 뭐냐? 보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치료한다고 뭐 오만 방법을 다 해봤겠지. 그리고 또 가진 것은 다 허비했다. 평생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그냥 다 허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 효염이 없더라. 12년 동안 명의라는 명의를 다 찾아다녀도,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안타까운 건 오히려 도리어 더 병이 중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 삶에 뭐 희망이 있겠어요? 내 인생은 이게 끝이구나. 자포자기기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본 사람이에요. 전 재산까지 다 쏟아부으면서 이 병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은 절망밖에 없다는, 한 줄기의 소망도 없고, 어쩌면 이 당시에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껏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어. 12년 동안 이 여사는 고칠 수 있어. 이곳에 가면 고쳐. 얼마나
얼마나 많은 헛된 소문을 들었겠냐.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여인에게 정말 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는 참 이게 놀랍게 다가와요. 이 여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어. 그리고 이제는 이 소문에 대해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무시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들려오는 한 소문. 아, 예수라는 분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 흘러가는 이 소문에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를 찾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여기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야. 소문이야. 이 여인이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평생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이 한마디 소문을 듣고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이 여자의 결단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 여인은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부정한 병이에요. 어쩌면 이 무리 속에 갔다가 그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것도 무리 가운데로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여기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라는 단순한 소문 하나, 이 소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야, 뭐 내가 이제까지 소문 한두 번 들어서 명기란 명이 다 찾아다녔잖아. 야, 예수가 병 고친다고 하지만 뭐 내가 12년 동안 못 고친 걸 고치겠어? 충분히 의심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보니까 이 소문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은 반드시 이분이라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다. 그 절대적 믿음.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경적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절대적 믿음. 예수라는 분은 반드시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이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5장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저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 여인의 행위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한 여자도 아니고, 일평생 선행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하찮은 거야. 그렇다고 또 뭐 이 여인이 생명 걸고 가서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 옛날에 문둥병자들이 막 그냥 가까이 못 가니까 목이 터지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목이 터지라고 불렀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옷자락 한번 만진 그 믿음이야. 아무것도 없어. 옷자락 한번 만진 그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하찮은 믿음,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절대적 믿음, 이 하찮은 이것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는, 12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12년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12년의 고통의 세월이 이제 종지부를 찍었어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향하여 멈추어 서시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의 결과 29절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그 순간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아픔과 괴로움이 순간에 다 사라져. 이 영육의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더라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내 평생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이 악의 세력들,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 첫째는 보니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응? 그리고 12년의 그 긴 고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낳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응? 이제는 자포자기 할 만도 하지만 그래도 낳아 보려는 그런 끈질긴 소망을 가진 여인이었. 그리고 이 여인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생명 걸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분 한 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이게 전부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전부란 말이지. 5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 부정한 여인, 저 더러운,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말씀에 이 부정한 여인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일평생 고통 속에 숨어 살던 인생이 한순간에 존귀한 자로 변화되잖아요. 평생 절망 속에 살아왔으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런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이야. 이 여인이 구원받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도대체 내 믿음, 이 믿음이 뭐냐 말이야.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여인의 믿음, 성경도 몰라. 그렇다고 무슨 선행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선행을 했겠어. 그렇다고 무슨 경건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야. 제자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 여인이 구원받은 이 믿음이 뭐냐 말이야.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주님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믿음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고 경건하고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절대적 믿음.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 다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면 돼. 이거 하나만.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된단 말이야. 제자 훈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성경 30도 60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경건의 훈련 그 믿음 없는 경건의 훈련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 이 작은 이 하찮은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산다는 거. 이 한 가지, 이것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야. 따라 이 한마디에 12년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요. 수치가 다 사라져요. 그 12년 동안 엉어리진 그 슬픔과 괴로움, 그 아픔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이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보다 더 깊은 곳, 그리고 마음의 상처보다도 더 큰 존재의 뿌리까지 회복시켜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쌍한 영혼 구원에 주님의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마지막 주시는 선물은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죠. 치유뿐 아니라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까지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병든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주님을 따랐던 무리는 너무나 많았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나 그러나 생명 걸고 예수님을 붙잡은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교회로 몰려들고 있지만 정말 이 여인같이 이 작은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요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 가진 자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아. 기도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진 방법과 가진 도움을 다 찾아다니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정말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이런 절대적 믿음을 좀 한번 갖고 살아보란 말이야.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12년, 이 12년,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12년 한번 기도해 봐요. 12년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기도도 별 볼 일 없구나. 12년 기도하다가 그냥 다 자포자기해버려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다가 얼마 하다가 안 되면 기대고 뭐고 다 갖다 버려요. 주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그 믿음은 사라지고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 변질된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아유, 백날 기도하고 울부짖어 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 수십 년 예수 믿고 이런 고백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직도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란 말이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끝나지 않았어. 주님의 옷자락은 아직도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손은 아직도 뻗을 수 있어. 우리가 손을 안 뻗어서 문제예요. 주님의 옷자락은 아직도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또 강하게 말씀하세요.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아라.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 이 단순한 믿음을 좀 가져봐. 이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옷자락만이라도 잡는 이 믿음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이 엄청난 문제, 이 작은 믿음이, 이 하찮은 믿음이 너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